구약성경 107쪽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나오게 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사건으로 보면 좀 다른 사건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아말렉이라는 그 전쟁에 대한 기억보다는 그 전쟁을 승리하게 했던 모세의 양쪽에 있었던 아론과 홀이 돕는 조력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그들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가 지나가면요, 또 하나의 시험이 오고, 또 하나의 시험을 갖다가 치루어내면 그 다음 또 시험이 오고 해서 끊임없는 시험들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요, 또 그들이 그 양식 때문에 불평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고요.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요. 이렇게 인간들은요, 아주 기초적인 거에서부터 불평과 불만이 잘 훈련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불만이 그냥 입에서 터쳐 나와요. 그러니까 불만의 대상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정은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했다면 이제 회사 잘릴 거고, 또 학교에서는 그렇게 했다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거고, 그런데 집에서는 편하니까 집에서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정에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그들의 어떤 해결하지 못했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가정이라는 그들이 어느 정도는 마음을 편히 놓고 쉽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자꾸 발생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막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원망 불평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원망 불평하고요. 또 그 사람이 너무 강해서 그 사람을 원망 불평하기 힘들면 또 다른 원망 불평할 사람을 물색해서요, 또 그 사람을 원망 불평하고요. 나중에는 불평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의 인생을 또 원망 불평하고요. 자기의 부모도 원망 불평하고 조상도 원망 불평하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끝없이 원망 불평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시험거리를 내놓는 이러한 인생들의 삶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 가운데 지금 르비딤까지 왔었을 때의 그들의 삶은 그냥
원망과 불평의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 가지의 사건들, 출발해서부터 뚜렷하게 기억에 남을 만한 아주 뚜렷한 발자국이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 다 통틀어서 그들의 삶을 정리한다면 그냥 원망과 불평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17장에 와서요, 8절부터 해가지고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여기는 이제 그 시험의 종류가 이전까지는 원망 불평의 역사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여기서는 조금 다른 시험을 받게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요, 우리가 금방 읽어봤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 전쟁을 어떻게 치르게 되고 또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되고 하는 그 기승전으로 내려갈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 원망불평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원망불평했거든요. 원망불평이란 꼭 단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뭐 때문에 어떻다 막 그러고 모세 때문에 어떻다고 그러고 하나님 때문에 어떻다고 그러고 괜히 우리를 갖다가 꺼내서 어떻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끝없이 원망불평을 갖다가 그냥 샘물처럼 솟아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장면을 보이지 않아요. 1절 8절 봐도 그렇고 9절 봐도 그렇고 10절 봐도 막 그렇고 지나가는데 이 전투 여기서도 원망불평하려면 원망불평거리가 없어서 원망불평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원망불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고 우리들은 그냥 여기를 여행자로서 지나가는 자들이니까 아니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보나마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민간인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가는 여행객들이거든요. 지나가는 그냥 여행객들일 뿐이에요. 근데 뭐 비무장이잖아요. 전혀 아무 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싸우려고 덤벼드는 군인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전쟁이 나면요. 앞에 총 들고 나와서 죽는 군인들이 많이 죽을 것 같죠. 근데 군인보다 민간인이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군인들은 물론 전쟁을 하다가 한 지역에서 몇백 명이 죽었다, 몇천 명이 죽었다, 이런 그 역사, 그 전쟁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보기도 하지만 그거는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경우에 국한되는 거고 대부분은 보면 최소한 우리들도 싸워서 이기지만 최소한으로 피해를 입어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에게 피해가 있다 싶으면 빨리 후퇴를 한다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쓴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쟁에서 대규모의 그런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런 전쟁을 최대한으로 피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민간인들은 그런 게 있습니까? 피난을 간다고 이렇게 줄을 서서 가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가다가 앞에 적이 있는지 우리 국군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염없이 가잖아요. 가다가 땅땅 총소리 나면 숨을 때 같이 숨는 거고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 나면 나무 밑에 숨을 때 같이 숨는 거고 이런 거 말고는 하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전혀 정보가 없잖아요. 민간인들은. 그래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아말렉에서의 전쟁은 마치 군인들하고 민간인들하고의 싸움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300만이 나왔다 할지라도 민간인들이니까요.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 적군들과 싸워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그래도 애들 100명 모였다고 그래도 거기 어른들 한 10명 가서 그 아이들하고 싸운다 그러면 어른 10명들이 겁을 먹겠어요? 오히려 아이들을 이렇게 안 다치게 하려고 위해주고 살살하고 그러죠. 근데 지금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워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서는 원망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지경에 있게 했는지. 보나마나 이거 싸웠다면 이건 지는 건데, 지는 전쟁인데, 여기서 이걸 만나게 하면 되느냐고 이렇게 얼마든지 원망불평해야죠.
그리고 예전에 애굽에서 우리를 갖다가 따라왔던 그 사람들을 수장시켰던 것처럼 요번에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빨리 죽이셔야죠. 우리가 나가서 직접 전쟁하게 하면 되느냐고 이렇게 원망불평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8절에 보면 그냥 싸웠다라고만 하지 뭐 어떤 원망이 있었다, 원망 불평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의 이런 그것이 신앙의 태도는 아니었지만 원망불평 계속 해가면서 그래도 조금 성숙했다라고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는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신앙 사람이 되겠나 싶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싫다 하고 떠나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끼리 그 사람을 갖다가 돌려댄다든지 그 사람을 잘라내려고 우리끼리 작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자기 발로 나갔으면 이제 그 사람 책임이니까요. 그건 자기의 문제가 된 것이지만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연합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도우려고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되겠죠.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서죠. 처음에는 뭐 교회 문제도 일으키고 시끄럽게도 만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밀물과 썰물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그래도 조금씩 자라게 하는 겁니다. 성숙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들도 우리가 눈에 당장에 보기에는 또 물 먹는다고 물 없다고 또 원망불평하고 또 바로 직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거듭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우리의 머리에는 딱 각인되기 쉬운데 여기에 지금 르비딤에서 또 다시 한번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 장면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성숙한 것 같아요. 이제 원망불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직전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다 잊혀지기 전에 그 다음 일이 바로 있어서 이렇게 한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 소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욥기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우리 저번 여름 수양회 때도 같이 살펴봤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행복이 목적돼서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물과 고통뿐이다라고 인생을 명제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안락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뭐도 갖추어보고 뭐도 장만해보고 뭐도 마련해보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슬픔과 고통뿐인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 인생은 원래 슬픈 것이고 고통인 것이다라고 아는 것이 지혜예요. 전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죠. 미리 이야기해 줬는데요,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15문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똑똑히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가르쳐 줬으면 그걸 똑똑히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말씀인데 그건 이론일 뿐이고 나한테 현실로 다가올 때는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고 만사 형통되고 다 문이 열리고 이래야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이건 똑바로 못 배운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욥기 5장 7절에서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난 것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겁니다. 고생하려고 났다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생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저주는. 고생길이 열린 것입니다. 남자도 열심히 땀을 흘려갖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식물을 취할 수 있다 했잖아요. 고생하는 겁니다. 여인들도 출산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을 더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있는 겁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야지 또 사람이 철이 들어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고생을 해봐야지,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조금 깨닫게 되죠.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피면 어떻게 돼요? 장작개비를 불을 피면 그게 이렇게 후루룩 후루룩 타다가 나중에 되면 그 숲 같은 게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잖아요. 불이 확 맹렬하게 탈 때 그 불꽃이 막 위로 타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고생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끝없이 고생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냥 무의미한 고생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와 같이 이 땅에서 고생하게 하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무엇보다도 이 고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게 있어야 할 일이 나 있죠. 자연인 나. 그냥 내 습관, 육신을 쫓아서 사는 나. 나를 위한. 그리고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지식이나 이게 나 위주되어 있는 이런 철학과 이런 지식들 있죠. 이런 것이 모조리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위에 온전하게 건물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우리 옆에 지금 시티 요양병원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걸 말씀드렸어요. 온전하게 지으려니까요. 지금 막 땅 파기 공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달 넘게 거의 뭐 40일 동안은 땅 팔 그 주위에다가 그 파일 같은 거 막 박아가지고요. 전보산대 같은 거 막 주위에다가 빽빽하게 박았거든요. 그 전보산대가 얼마나 깁니까, 그게. 그거 갖다가 막 20m 막 그 이상 될 것 같은데 그걸 막 박았단 말이에요. 그 뺑 돌아서 건물 뺑 돌아서 H빔하고 같이 다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벽이 안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흙을 갖다가 이제 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끗이 퍼내야죠. 그렇게 될 때 위에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밑에 공사를 갖다가 지하로 파지 않은 공사의 건물들은 위로 많이 올릴 수가 없죠. 뭐 기껏해야 한 2층 정도, 뭐 많이 올려야 뭐 3층, 뭐 4층, 4층까지도 올라가려나요? 뭐 그 정도뿐이 안 올라가고요. 4, 5층 이 정도뿐이 못 올라가겠죠. 이제 그거 이상이 되려면 지하를 파야지만 튼튼하게 위에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 없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이 5층까지든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마 뭐 지하를 안 파도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되는 건 이제 더 높으니까 사람들도 가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되게 의무화됐는데 그 밑으로도 그게 파져야 돼요. 그래야지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내 자연인의 어떤 덕목에 관계된 거 이런 것들이 다 파 나가야 돼요. 이게 지하가 파 내려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놓은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이라든지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높이 올라가서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일들도 고난을 통하여서 나라는 그런 자연적인 덕을 갖다가 파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없애버리게 하지. 그래야지 깊이 파야지 깊이 높이 올라갈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경험을 했더니 이들이 조금 성숙해진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기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그나마 조금 성숙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걸 빨리 지나가고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저 주신 일들은 없어요. 지금 우리 이제 올 한 해 내일이면 이제 20년은 끝나는데 올해 있었던 이 정말 뭐 코로나 그 전염병의 이런 일들 이것도 그저 주신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까지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뭐 출애굽할 때도 몰랐고 홍해를 건널 때도 몰랐고 그다음에 마라에서나 또 엘림에서나 또 르비딤에서나 여기서까지도 몰랐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르비딤에 와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에 직전까지 와 보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도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여기서 보나마나 또 이들이 아말렉을 막닥쳤을 때 그 입에서 나올 말은 원망불평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여기에 와서는 이제 원망불평하지 않게 된 것은 그나마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요.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면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생해봐야 된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고생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아말렉이라는 어떤 그 군인들과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들도 민간인이지만요. 지금 여행자들이지만 그들을 또 하나의 군대로 생각한다면 두 군대의 어떤 육신적인 싸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것은 그냥 육적인 싸움보다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8절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살펴볼 때 육신적인 싸움의 내용들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이게 어떤 스토리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전쟁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대상입니다. 대상자. 누구하고 싸우냐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은 누구하고 싸워요? 아말렉이라는 자들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말렉. 그러면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군사, 아말렉은 사탄 마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고 끝나버리지 말고 그 역사적인 그들의 의미를 우리가 좀 밝혀보아서 그 가운데 있는 그들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전쟁의 대상자들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새롭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아말렉과의 전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말렉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부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라는 그 부족의 조상의 이름이 아말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로 치면은 이제 진시 가문 이렇게 되겠죠. 진시 가문, 진시니까 저는 여양진시 매호공파 28대 손인데 우리 아이들은 29대 손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위에 이제 조상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조상이 진시니까 밑에가 다 진시가 됐죠. 그러니까 진시 가문하면 그 조상의 성씨를 따른 그 모든 후손들을 다 진시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 아말렉이라는 것은 그 조상의 이름이 아말렉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을 부를 때는 통칭할 때 아말렉 족속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상의 이름이기도 하고 부족의 이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으로부터 시작한 족속이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아말렉의 정체를 조금 우리들이 연구해 봐야 되는데 창세기로 가면 그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3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그렇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야 그런 걸 갖다가 뭐 하려고 성경을 갖다가 뭐 이거 족보책도 아니고 그런 걸 늘어놓았는지 그거 읽다 보면 아이고 그냥 읽기 싫어갖고 성경을 덮어버리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그 인물들은 어떤 후손이고 어떤 조상이고를 아는데 그런 말씀이 대단히 필요하고요.
그것은 이후에 가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곧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의미를 새롭게 하는데 분명하게 그러한 어떤 족보에 관계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한 절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뒷나는 아말렉의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네, 아멘. 여기서 보면 여기 분명히 아말렉이 나오죠? 그렇죠? 에서의 아들, 에서는 아시죠? 에서가 있는데 그 에서의 아들이 있는데 그게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 에서의 아들이 있는데 엘리바스다. 근데 이 엘리바스가 첩을 통해 갖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었는데 첩이 있었는데 그 첩 이름이 뭐예요? 딥나라는 첩이에요. 그 딥나. 그 딥나하고 엘리바스라는 사이에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그게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라는 사람으로 본다면, 에서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말렉은 에서의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손주 되는 거죠. 손주. 그렇죠? 아들의 자녀니까 손주가 되겠죠. 뭐 물론 그 아이는 첩을 통해서 낳지만요. 그 자기의 씨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손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냐? 전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들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에서의 후손인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서의 손주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손주가 바로 아말렉인 것입니다. 에서의 손주가 바로 아말렉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6절 보죠. 36장입니다. 똑같이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여기 보면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또 이 아말렉이 나오죠? 여기 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아말렉 족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인, 에서의 손주인 아말렉은 나중에 뭐가 된단 말이에요? 족장이 된다는 겁니다. 족장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룹에서 리더, 우두머리가 됐다는 겁니다.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마 성격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말렉이고 그 사람이 족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족장이라는 건 뭐예요? 밑에 뭐 지금은 뭐 면장 제일 밑에 단위가 뭐죠? 2장인가요? 네, 2장인가요? 예. 그 목사님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이장인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봉급은 얼마 안 주는데 일은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뭐 시골은 전부 다 가서 나눠줘야 되니까 뭐 도시 같으면은 통장 있으시잖아요. 통장도 가끔 이제 뭐 그것도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끝나면 또 모집이라고 현수막 붙여놓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뭐 잘 모르겠는데요. 뭐 무슨 지방세 같은 거나 아니면 또 적십자 회비 이런 거나 아니면 또 시보 이런 거 있죠. 시에서 나오는 신문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돌리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벽보 뭐 붙이고 그러는 걸 하시는지 그 정도인데 뭐 시골의 이장님은 뭐 별걸 다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또 멧돼지가 나타나면 멧돼지 잡으러도 올라가야 되고 뭐 별걸 다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 뭐 마을에 뭐 할아버지들 모시고 어디 관광도 가야 되고 또 어디 가서 또 데모하는데 또 사람들 모아서 데모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일이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 여하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 족장이라면 그 정도가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족장이니까 한 동네의 장인가 보다 그 정도로 떠오르지만 이 시대의 족장이라고 하면요 군대 군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수와 같은 거예요. 어떤 군대 하나의 군대에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을 많이 쥐고 있는
그런 족장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제 여러 다른 족장들과 함께 큰 족장으로, 큰 부족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데요. 그런데 아말렉이 그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얼마나 큰 부족의 족장이었나 뭐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다. 혈통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 태도가 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에서의 태도가 그 후손인 아말렉에까지도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혈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 계통의 영성은 이 집안에 흐르는 영성은 어떤 건가? 여러분들 집에 영성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집에 영성이 있나요? 우리 집은 뭐 영성 없어요. 뭐 우리 집은 그냥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죠. 뭐 그런 건 잘 없어요. 우리 집에도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무엇인가 우리 집을 주도하고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들의 영성이기도 하겠지만 또 부모님만의 영성은 아닌 거거든요. 자녀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불의하고 또 인간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는 그 영성이 그 이질적인 것을 갖다가 금방 알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이어야 돼요. 그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집 앞에 시커먼 비닐봉다리가 한 개 있어가지고 그 비닐봉다리를 주워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갖고 집에 들고 들어와 봤는데 500만 원짜리 다발이 이렇게 20개는 조금뿐이 안 되겠죠. 뭐 이게 100개 500 곱하기 100이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 5천만 원, 5억인가요? 100개면? 그 정도 되겠네요. 그게 막 여러 개가 있는 거, 5억짜리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집의 영성이 어떤가 하는 걸 평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좋다고 막 우리 집에 돈 많이 생겼다 이렇게 하고 결정은 이제 엄마 아빠가 하겠죠. 엄마는 뭐 이제 학원비도 내야 되겠고 또 요만한 코딱지만한 집에서 또 집 좀 넓혔으면 싶고 또 어제 또 마침 동창회로 갔는데 다 집 넓혔다고 막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이런 소리만 해갖고 안 그래도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하고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오늘 이게 막 돈다발이 탁 떨어져 있고 막 이제 남편이 주워왔는데 이거는 내가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해서 그런가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가 하늘에서 검은 봉다리에 이름표도 없는 걸로 딱 주셔서 누구 찾지도 못하게 우리 쓰라고 그냥 다발로 새 돈으로 탁 주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럴 때 집에 영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또 그래가지고 그 현금을 어떻게 찾아주겠어요? 그거 수표가 있으면 수표가 어디서 만들어졌을 테니까 수표 만든 은행에 갖고 가면 거기 이제 주민증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수표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추적이 가능하지만 현금은 이건 어떻게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그냥 쓰면 끝나는 것입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런 데에서 가정의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 가정의 영성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집의 가정의 영성은. 개인의 영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흐르는 영성은 어떤 영성인지 말이죠.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 세운 군대잖아요. 아말렉이. 싸우려고 막아 세운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군대와 맞서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대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좋은 말은 성경에 안 나올 겁니다. 예상컨대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그 가계의 영성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끝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말렉은 썩 좋은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보면 아말렉 족속의 태도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각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어떤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을 너희들은 기억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은 단단히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지만요, 그들이 어떤 나쁜 놈인가를 기억조차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이 전쟁을 겪지 못했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통일에 대한 관념도 많이 흐려지고, 전쟁도 뭐 해보면 이기지, 뭐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죽음이란 걸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렇죠. 죽음, 전쟁의 참상이란 걸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이 보는 눈앞에서 총을 맞아서 피 흘리고 쓰러지는 장면을 못 봐서 그런 거죠. 전쟁의 잔인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그들을, 악한 자들의 악함이 어떤 악한 자들인지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는 딱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사건이 뭡니까? 자기 동생하고 형님 자리를 맞바꿔 버렸죠? 뭐 가지고요? 저도 그럴 줄 몰라요. 저도 팥죽을 좋아하거든요. 팥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정도 뭐 팥죽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막 팥죽이 아니고 호박죽이라도 다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한 그릇을 가지고 자기의 장자, 그러니까 큰 형님의 권리, 근데 그 시대는 큰 형님의 권리라는 게 그냥 너 형 하고 말아,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의 기관이거든요. 그게 큰 형님이. 우리도 보면 뭐 형이나 나나 뭐 한 살 차이고 뭐 공부도 뭐 거의 비슷하게 했고 그렇지만, 장자, 큰 아들 그러면 그 대단하게 보잖아요. 둘째, 셋째하고는 좀 달리 보잖아요. 큰 아들 이렇게 하면. 또 딸이라도 맏딸 이렇게 하면 괜히 자기 혼자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 말이에요. 세상 그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처럼, 뭐 자기가 우리 가정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장자가 붙으면 장자, 뭐 장손, 장녀 뭐 이러면 다 그런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도 큰 아들은 그런 의미였었는데, 그걸 그냥 음식 한 그릇에 그냥 맞바꿔 버린 것입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 금방 얘기했잖아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내려와서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허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뭘 하는 거 안 해도 돼. 안 하던 거 그거 아무렇게나 하면 돼. 아주 경솔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 지켜오던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경솔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본 것은, 첫 번째는 고난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 한 가지 기억하시고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리비딤에 와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들이 뭘 안 했다고요? 원망불평하지 않았다. 그나마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이들이 좀 배웠다, 성숙했다. 한 가지와 또 한 가지, 아말렉 족속과 싸웠다는데 과연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었는가? 조상을 찾아 올라갔더니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에서였고,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을 창세기에서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 우리가 머리에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